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합리적인 것 같고 신사적인 말처럼 들리지만은 사실 이 안에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사람과 죄를 분리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자아와 내가 행한 죄를 분리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죄를 분리시켜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인격과 죄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인격으로 죄를 지었고 죄와 그 사람 자체는 절대로 분리시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단으로 찍힌 사람이 있습니다. 성락교회의 김기동 목사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의 영혼이 이제 귀신이 되어서 떠돌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떠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힌다라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귀신론에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모든 것이 다 귀신과 결부시켜서 해석하고 이해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졸면은 졸음마귀가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기가 걸리면 감기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병과 실패 원인, 죄를 짓는 원인을 다 귀신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한다면 참 목회가 쉬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입니까? 어떤 성도가 와서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귀신 들려서 몸이 아픈 겁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또 어떤 성도가 와서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하면은 그 사업에 귀신이 들려서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귀신 들렸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헌금을 많이 드려야 하고 또 100일간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귀신 탓으로 돌리면 얼마나 편하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귀신이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고 병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귀신이 병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실패와 죄의 원인을 귀신의 역사로 규정하면은 인간의 책임론이 약해집니다.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은 인간 자신인데 인간은 전 인격을 통하여서 이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전 인격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탓을 귀신으로 돌려버리면 예수님은 과연 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일까요? 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던 것일까요? 그냥 귀신만 없애버리면 될 텐데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 당하시고 쥐신 것일까요? 이 부분을 전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받으소서 라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그리고 찬양했던 사실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호산나 찬송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지만 사실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일까요?
그냥 귀신들만 쫓아냈으면 될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격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분명한 원인인데 그 죄를 우리 인격과 결부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다 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을 받기는 했지만 분명히 자신들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가지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입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상급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의인이 되었을 때 받을 영생이라는 상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받게 되는 영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의를 이루고 영생을 얻든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어서 영벌을 받든지 너희가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이죠. 이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강제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신의 전인격의 의지로 사랑해야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 강제로가 아니라 진짜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러한 소망도 모른 채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얻기도 전에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되는 갈림길에서 죄와 죽음을 선택해 마귀의 사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자신들의 선택으로 죄와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뱀에게 돌리려고 했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이 100% 뱀 탓이면 뱀만 저주를 받고 심판받으면 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만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격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부분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문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막아버렸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차단시켰습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지옥의 저주와 형벌의 운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대지에서 뿌리 뽑힌,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고 어항 속에서 튀어나온 물고기와 같아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죽은 목숨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뿌리 뽑힌 나무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 땅에 심겨져서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어항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어떤 노력이나 행위, 인간의 어떤 지혜와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라고 부릅니다. 본문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갈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방법,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선행이나 열정, 수양을 통해서 득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든 것을 부정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영광스러운 진수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가 의로워진다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자가 의로워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벌어진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상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비로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 열심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내용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간과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2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과 바로에게 내렸던 9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히 이제 말씀하시는 명령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유월절 규례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유월이라는 것은 패스오버, 그러니까 넘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셨고 또 잡아서 나온 피를 문설주와 문주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양을 붙잡아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죽일 때 나온 피를 문주방에 바르면서 네가 나 대신 희생하는구나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이 표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죽은 어린 양의 피가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인을 보시고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며 돌아다닐 때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만은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고 그냥 패스오버한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가 많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기만 하면 그냥 통과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아무 죄 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주시사 그 안에서 우리 죄를 처리하셨으며 처리하신 결과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간과되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병원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병원의 유일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테리어나 편의시설이 병원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허락하신 영광은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십시오. 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좋은 직장에 다니느냐, 그렇지 않느냐, 좋은 집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씻겨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의 신상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그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처음 난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이다. 죽음의 권세가 애굽 전역을 통과할 것이다. 사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면 그날 밤 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녁밥을 맛있게 차려서 가족과 함께 맛있게 먹는 일입니까? 돈을 벌러 나가는 일입니까? 몸매를 가꾸고 화장을 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아기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밭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 귀한 보혈의 피를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죽음의 낭떠러지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지옥의 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통이 뒤따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도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10달 동안 작은 엄마의 뱃속에 아이를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입덧이 있고 방광은 들리고 몸은 퉁퉁 붓습니다. 우울증이 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작은 행동들도 너무나 불편합니다. 출산할 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엄청난 아픔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첫 딸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보니까 얼굴에 온통 실핏줄이 터졌고 온몸에 실핏줄이 다 터져 있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그만큼 발버둥을 쳤다라는 것이죠. 실핏줄이 다 터질 만큼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침뱉음도 당하셨습니다. 따귀도 맞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살과 몸이 다 찢기시고 손과 발에는 못 박히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내게 생명 주시려고 이런 모진 고통을 다 인내하고 참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서 깨끗해져 있는가 확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신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신다 할지라도 미련 없이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그 시급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찬송 받으시면서 입성하셨지만 사실은 십자가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려고 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려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고통이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끈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심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